그러니까 교수님이 막, 막 정말로 하나님이 좋고 교회가 좋으면 신학대학원을 가지 왜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2001년도 7월 변화산 여름 수양에서 수양의 셋째 날 십자가 말씀. 근데 왜 예수님이 저런 고통을 하면서 십자가에서 절규를 해야 되는가? 바로 나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죠. 나에게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 죽음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게 정말 가슴 깊이 깨달아집니다. 그때 저는 눈물이 터져 나오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이 은혜가 저의 마음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무릎을 꿇고 한 2시간 동안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힘입어서 나의 죄를 정말 진실되게 눈물로 고백을 하였습니다. 저는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와 자유함이 임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이 기쁨을 견딜 수가 없어서 수양회를 마치고 학교 캠퍼스에 보이는 사람이면 학생 이름이 뭐야? 누군데요? 예수 믿어. 성경 알아? 그래서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고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 정말 가운데를 정말 작습니다. 평상시 걸어가면 2, 3분이면 걸어가는데 걸어가다 학생들 만나서 얘기하고 또 간증하고 나도 옛날에 너 그처럼 그랬다. 정말 예수님을 무시했고 그러나 내가 예수님 만나보니까 아니더라. 3, 4명 만나면 30분, 1시간 가운데 출근하는 시간이 1시간씩 걸렸습니다. 근데도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저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제사함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정말 미친 듯이 전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저를 보면 이제 피하죠. 사람들이 쫙 정말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학교에서 학생들이 쫙 사라집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도망가는 친구, 학생, 왜, 어디로 가? 막 하면서 잠깐 서봐. 하여튼 그렇게 학생들을 추격 아닌 추격을 해가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캠퍼스 목자의 생활을 시작하였고요. 저한테 어려움이 찾았습니다. 5월 둘째 주에 우리가 봄수양회를 각오로 준비를 했었는데 봄수양회 주일날이 저희 대학원 1회 체육대회 날짜가 겹쳤습니다.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교수님을 생각하면은 내가 첫 대학원 박사 과정 학생으로서 체육대회를 가서 후배들과 함께 이렇게 축구도 하고 축구도 해야 되는 그러나 내가 만난 예수님 또 다른 후배들에게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에 저는 믿음으로 이제 1박 2일 봄수양회를 갔습니다. 근데 봄수양회를 가서 이제 저한테는 큰 은혜가 있었는 게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제 100년 만에 찾아온 흉년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머물라. 근데 이삭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에 거주하였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해 흉년의 때에 100배 결실을 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머물러야 되겠다는 생각에 수양회를 마치고 이제 장막에서 저는 머물렀죠. 근데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고요.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아침에 가니까 이제 교수님은 새벽부터 출근하셔서 제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더라고요. 너 어제 뭐 했냐? 예, 어제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 갔습니다. 너만 교회를 다니냐? 다른 교수님들도 교회 예배 갔다가 체육대회 왔던데. 저는 대학생 성교육기 선교회인데 저희는 학생들 주축으로 자그마한 교회라서 11시, 12시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막 화를 못 참으시고 너 같은 사람은 내가 지도할 이유를 모르겠다. 정말로 하나님이 좋고 교회가 좋으면 신학대학원을 가지 왜 대학원에 와서 나를 괴롭히냐.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교수님에게 혼을 나고 나왔는데 갈 데가 없는 거 어디를 가야 됩니까? 고통과 절망감 속에 정말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건물을 빠져나오는데 그곳에 플랜카드가 붙여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인데요. 그 8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 말씀을 보는 순간
야, 정말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적으로는 고통이 있었고 교수님의 핍박이 있지만 예수님은 나를 제자로 보시는구나. 이 예수님을 통해서 참 자유를 깨닫게 된 겁니다. 예진아, 네가 정말 말씀에 순종했구나. 너는 내 제자다. 이제 너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것처럼 그 플래카드 말씀이 제 마음에 탁 다가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저는 이제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참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대학원을 잘리더라도 뭐 어려움이 생길지라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개인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학기를 하면서 떠오름이 찾아왔습니다. 제 어머니가 사시는 김천에 홍수가 와서 시골에 뭐 농가 바까 이런 데 산사태가 나서 그 해 가을에 이제 농사가 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교수님께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가정 형편이 그 전에도 어려웠지만 50만 원 정도를 더 지원해 주시면 제가 대학원 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아직 넉넉하지 않아서 너만 특별히 더 지원해 줄 수가 없다. 정 형편이 어려면 1년간 휴학을 해보는 건 어떻겠냐. 근데 테일러 목사님께서 믿음으로 캠퍼스에 남아서 그 직장 생활 할 수 있는 데를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 다음 달에 중소기업체 기업연구소가 학교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곳에서 저를 채용했고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물질 문제를 해결하고 또 캠퍼스 목자로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정말로 원 없이 학생들을 만났는 것 같습니다. 정말 휴학을 하고 직장에서 그때 월급이 160만 원 이 정도 받았는 것 같습니다. 그해 여름 수양회를 마치고 나서 테일러 목사님께서 믿음의 결혼에 대해서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신앙생활 시작한 지 만 2년밖에 안 됐지만 너무 감사한 거죠. 내가 뭐라고 나의 믿음을 정말 목사님이 인정해 주시고 소개시켜 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저는 그냥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남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주신다고 했던 그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냥 좀 하나님께서 저희 광원 UPF에 아주 아름답고 힘세고 또 요리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양들도 잘 섬기는 믿음의 여인 요한나 선교사님을 동역자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2003년 10월 25일 날 믿음에 결혼했습니다. 그때 저희 가정에 로마서 1장 5절 말씀을 이제 가정교절로 주셨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믿어 순종케 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결혼을 할 때 물질 문제가 있었는데요. 제가 뭐 1년 정도 모았을 돈은 뭐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됐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 저희 어머니가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나 참 아무것도 없는 집의 아들인데 그 소식을 이제 저희 시골의 면사무 소장 그분이 이제 정년 은퇴하시면서 과수원 절반을 이제 팔았습니다. 그 금액이 생겼는데 어머니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안 됐다고 수천만 원을 어머니한테 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물질 문제도 정말 믿음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또 체험하였고요. 하나님은 또 다른 또 훈련으로 저를 기다려 계셨습니다.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 갔다 오고 난 이후에 11월 1일부터 그러니까 학교의 연구소 없어지고 다시 본사로 와서 현장 실습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 본사는 안산 시화공단에 있었고요. 정말 그곳에 가보니까 다 공단입니다. 일하시는 분들밖에 없고 대학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3개월 동안을 그곳을 다니면서 학생을 보지 못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날마다 학생들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고 사귀고 돕고 하는 것이 좋았는데 그걸 못하게 되니까 어디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정말 2004년도에는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신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이 말씀을 계속 마음에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을 이제 참았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2시간 반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막 새벽같이 5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또 저희 동역자가 또 얼마나 분명한지 양식을 안 먹으면 밥을 안 죽는다는 거예요. 밥 안 먹고 출근하라는 거예요. 와, 정말 말도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5시에 아니면 그 전날 양식을 짧게라도 먹고, 동력자는 이제 밥을 준비할 때 저는 이제 양식을 발표하는 거죠. 한 10분 정도, 5분 정도 발표하고 기도하면 밥을 준비해 주면 밥 먹고 부랴부랴 성북역에 가서 저 차를 타고, 그리고 또 겨울에 서해안 앞바다의 그 찬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출퇴근하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연단 받는 과정을 겪으면서 제 믿음이 정말 좀 순수해지고, 정말로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자로서 살아야 되는가, 그걸 분명히 알겠더라고요. 직장에서 그냥 돈 버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캠퍼스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다시금 복학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지도 교수님께 이제 메일을 보냈습니다. 3월 학기로 박사과정 3학기에 복학을 하고 싶습니다. 교수님 언제 한번 찾아뵈면 좋을까요? 그렇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교수님은 한 번도 답변을 안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2월 셋째 주까지 답변을 안 오니까 와, 이렇게 하다가 이제 복학을 못할 것 같다는 염려가 생겨서 교수님께 제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하니까 안 찾아와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짧게 하시더라고요. 대학원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교수님은 저를 냉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원 연구실에서 이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니 교수님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정말 그렇게 한 대여섯 시간을 기다리다가 교수님이 이제 퇴근하기 전에도 제가 계속 있자 불렀습니다. 너 정말 말 안 듣는다.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 저는 교수님, 제가 교수님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복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뜻을 네가 어떻게 아냐. 제가 계속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저를 복학하게 하시고 또 공부를 마치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수님은 너무나 제가 미운 거죠. 갑자기 휴학도 해가지고 중간에 프로젝트도 실패해서 벌금도 물으셔야 됐다고 그러고, 그 꼴도 보기는 학생이 다시금 복학을 하겠다 하는데 그냥도 아니라 이제 결혼도 했으니까 등록금에 월 100만 원씩 또 지원까지 해달라고 하니까 완전 어이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안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계속 그걸 말씀하셨죠. 근데 정말 거기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무엇인가 하면 저희 교수님께서 이제 카이스트에 있는 교수님들과 함께 ADD, 국방과학연구소 전파 탐지 센터를 신청을 했습니다. 국가 중요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그 발표가 2월 이제 말에 나서 3월부터 시작하는 건데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근데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분명히 제가 박사과정을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국방센터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깜짝 놀라신 거죠. 야, 정말로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이제 연구비가 있으니까 복학하라, 이렇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는 2004년 박사과정 3학기에 복학을 하였습니다. Praise the Lord! (2005년도에) 이제 제가 박사 2년을 수료를 하고 3월 1일 날 UBF 제1회 전국 학사 목자 수양회가 열렸습니다. 그곳에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저도 그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 무뼈과 같은 많은 영혼들을 섬기는 교수 목자의 삶을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였습니다. 놀랍게도 3월 2일이 시작됐는데 공대 학장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김혜진 박사, 회로 이론 강의 좀 할 수 있겠나? 네? 10년 후배들한테 그냥 강의한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준비하면 된다고. 근데 저는 전혀 안 편하죠. 왜냐하면 10년 전에 회로 이론 D학점 맞았기 때문에 아는 게 하나도 없고 공부를 한 게 없거든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노를 하고 싶은데 어제 들었던 말씀,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건 하나님께서 좀 학생들을 나한테 보내주시기 위한 방법이겠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알겠습니다. 제 수업에 학생들한테 이제 나는 회로를 잘 모른다, 공부를 해서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달라, 그렇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공부해서 또 강의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좀 어려운 질문을 하면 잘 모르겠다고, 공부해서 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했을 때 학생들이 의외로 친근하게 저한테 다가왔고 개인적인 국가 공부나 장래, 또 어떤 학생들은 또 신앙 상담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관계성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몇몇 학생들은 성경 공부도 하게 되었고요. 저는 정말 한 해 한 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였는데요. 2006년에는 이 많은 학생들을 이렇게 섬기는 이제 교수 목자의 삶을 살게 되니까 어떻게든 이 학생들에게 이 예수님을 좀 전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수업을 또 준비했는데 또 학장님이 전화하셔서 이제는 김혜진 박사가 잘하는 전자기학 강의를 맡아달라는 겁니다. 제 수업을 이제 86명이 들었는데 한 20명 정도가 인문계에서 온 학생들이죠. 특히 이제 공업수학 어려운 수식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걸 모르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굉장히 이제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학교 수업을 못 따라갈 때 그런 어려움들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쉽고 수준별로 이제 강의를 이제 준비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잘 따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어려움이 있다고 그 대화를 하면서 계속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센터에 목자님들 한 소개시켜주고 그러다가 2006년도에는 5월에 세계 선교 보고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찾아올 때마다 대화를 해봤죠. 혹시 5월 달에 우리가 이렇게 행사가 있다 하니까 학생들이 한번 가서 들어보면은 뭐 재밌을 것 같다고 몇 명이 올 거냐 최종적으로 이제 수업을 마치고 물어보니까 48명이 오겠다는 겁니다. 와,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학생들 중에 또 밥도 안 먹고 자취하는 애들도 있으니까 좀 간식거리라도 챙겨줘야겠다 싶어서 이제 하얀색 비닐백에 이제 뭐 계란 넣고 바나나 넣고 요구르트 하나 넣고 초코파이 산더기 넣어가지고 그걸 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50개를 싸니까 완전 여행용 가방에 이제 가득 차더라고요. 그걸 이제 들고 그 올림픽 공원역 앞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좀 학생들이 한 명씩 올 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광운센터 챕터에 50명이 앉고요. 그 옆에 제가 초청한 학생들이 50명이 이제 100명이 이제 그 선교 보고대를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 8명 학생이 그 이후에 주일 예배를 나와서 갑자기 이제 50명대 주일 예배가 되었습니다. 2006년에 하나님의 은혜가 제 전공 분야에서도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이 많았습니다. 제가 논문을 국제저널에 4편의 논문이 실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편은 IEEE의 일렉트론 디바이스라고 굉장히 좋은 저널에 인바이티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으로 인해서 이제 저희 교수님은 광운대학교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하였고요. 또 국방국가센터 우수연구소 그렇게 2개의 상을 받으셔가지고 교수님이 참 저한테 혜진아 네가 열심히 해서 참 좋다. 후배들도 너를 본받아서 교회를 가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얘가 나를 괴롭게 했지만 연구도 열심히 하고 사람도 됐는 것 같으니까 말 안 듣는 후배들도 그렇게 교회를 가면 네가 잘 도와주라 뭐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마치고 이제 2007년을 1년을 더 하면서 그중에 또 많은 학생들을 또 저희 센터에 목자님들 연결시켜주면서 광운센터 예배가 60명대가 되었습니다. 센터에서는 예배를 못 드리고요. 이제 광운대학교의 문화관의 강의실을 빌려서 학생들을 앉히고 몇몇 목자들은 이제 뒤에 벽에 서 있을 정도로 그렇게 주일 예배가 많아졌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이렇게 변화된 것을 생각할 때 세상에 변화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나 같은 자도 이렇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인데 나같이 죄가 많은 자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해 주셨는데 세상에 어느 누구를 주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안산으로 출퇴근하면서 왜 새벽에 양식을 안 먹으면 밥을 안 준다고 했는지. 그건 저도 지금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동역자가 서울에서 안산까지 왕복 5시간이 걸리면서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수습사원으로 공장 근무를 해서 동역자가 굉장히 힘든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고 힘을 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도왔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